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축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우리 1절로 10절만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1122쪽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넙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9절 10절 있습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악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의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5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황무지 같았습니다. 1965년도 우리의 산업은 기반이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강점기 때 남겨놓고 간 산업 기반이 전부였어요. 여기에다가 유교를 한번 맞고 나니까 그 남은 산업 기반, 방직 공장의 방직 틀 이런 것까지도 다 6.25 때 다 파괴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지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못 먹고 살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지만 산업 기반에는 신경을 안 쓰고 생필품만 80%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이 갖다 주는 구호물자 먹고 살았던 민족이 지금도 약 50년 전. 근데 달라졌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를 도와서 산업 기반의 틀을 만든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황무지 같은 곳에서. 그것도 바닷가 옆에. 그것도 영일만 바닷가 옆 뻘밭에 흙을 맡기고 채워서 조그마한 기업을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에다 패션, 열정이 있었던 키가 자그만한 분, 야무진 분, 박씨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포철을 일으킨 누구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그를 도와줬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도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박 대통령의 비전과 목표가 박태준 씨한테 맞은 것도 있지만 그 열정은 박태준 씨였어요. 우리 민족을 살리려면 산업 기반 제철을 해야 된다. 일본에 이분이 와사대 대학 공부하는 시절에
인맥을 잘 만들어 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일본에 가 있는 고이츠. 거기에다가 자기를 친아들처럼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일본의 신일본 제철소 회장 이나야마라고 하는 회장이 친아들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박 대통령 승낙하고 포항에다가 제철 공장을 만들자. 근데 어느 정도 도와줬냐? 일본의 기술자들이 와서 설계하고 다 기반을 닦는데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알려주면 어떡하냐. 막 투덜댈 정도였어요. 어떤 데는 기술자들이 안 알려줘요. 그러면 야마야시가 그 회장이 직접 또 알려줘가면서 만들었던 기반이 포항제철이에요. 저는 포항제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산업의 기반을 틀을 잡을 수 있냐? 절대 못 잡아요. 그때 당시 이병철 씨도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그 제철을 만드냐. 만들 힘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 하나가, 열정 하나가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기반의 틀을 만들고 황무지 같은 땅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경제 13위 국가로 만들었던 기반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황무지 같은 저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육적인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분의 열정이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냈다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나. 여러분 1976년도에 중국의 어마어마한 실력자 띵샤오핑이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회장을 만나서 일본에 찾아갔어요. 우리도 똑같이 포항제철 같은 제철 회사를, 제철 공장을 중국에 좀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노 그랬어요. 못 해준다고. 아무나 해줍니까? 박태윤 씨와 관계가 있는데. 이러니까 덩샤오핑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박태준 씨를 내가 수입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정도로 실력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박태준 씨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칙을 생각하면서 아 맞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지킨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자예요. 첫 번째. 그리고 돈 아무것도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받아야 된다. 신뢰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세 번째가 자기를 만들었어요. 죽기까지 헌신이다. 그러니까 박태준 씨가 그런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다면 포항제철 반은 박태준 씨가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나오셨어요. 나중에는 집도 없어요. 딸네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분이 국회의원 당선 나오실 때 저를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복음 얘기하려니까 목사님 이런 것을,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이분이 교회 다니셨어요. 미국에서 영접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지 말고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저를. 그래서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 분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기반을 닦았다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황무지 같은 저 민족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사명을 당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황무지 같은 세상을 향해 사명 다하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황무지 같은 세상을 향해 사명 다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과 오늘 제목만 붙잡아도 여러분 금방 답 나와야 돼요. 맞다 그렇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철저하게 지금 재난을 당할 상황이고 황무하게 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유다 민족. 그것도 애국으로 피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애국으로 피해갔지만은 재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애국까지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칼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오늘 마지막 주신 메시지고 어떤 면에 예레미야서가 44장으로 마감을 해도 돼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안 주시고 오늘 주신 메시지로 예레미야는 사명을 끝납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자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45장부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계속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성취되고 그대로 응징되는 메시지로 연결돼요. 52장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황무지같이 세상이 변해가는데 저 현장을 누군가는 가서 살려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예레미야 보고 오라 소리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천국에 있는데 올 수 없잖아요. 누가 가셔야 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가실래요?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린 재앙당한 유다 민족들 이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유다 민족들 봐요. 옛날에 번성했어요. 아름다웠어요. 풍부했어요. 하나님 안 섬기는데도 풍부한 걸 봤단 말이에요, 이들이요. 하나님 섬기지 안 하는 왕이 있는데도 나라는 풍요로운 걸 봤어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기준을 삼았단 말이에요. 여기 17절, 18절에 보니까 여기 확인해 드릴게요. 17절 먼저 보세요. 16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절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까지예요.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어요. 이렇게 고관들도 위에 사람들이 언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언약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의 선조들도 그런 사람들만 보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뭘 드리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시작.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우리는 풍부하고 복받았다.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풍부하다고 행복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복된 것이 막 굴러온다고 여러분 인생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수십억을 지금 넣고 있다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하다고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벌써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재난으로 황무하게 된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분명히 재난의 원인을 말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이렇게 재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섬겨도 재난 안 당하더라 이렇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황무지가 되었고 나는 거기에 사는 사람도 없게 될 것이래요.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는 그곳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거부하는 거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안 섬겨도 풍부해 있다. 우리 행복했다. 즐거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는 그들이 시작.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난이 오고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래.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노엽게 했구나. 고로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드시 재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정확한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게 문제예요. 4절 보니까. 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가증한 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말을 이들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5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이들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어느 아침에 제가 지난번 홍콩 집회 때 중국의 한 청년이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중국말로 밑으로 글을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음악과 함께 그 그림만 봐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카톡으로 제 불신자 친구들, 카톡 뜬 친구들한테 지금 약 한 40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꼭 운전하면서 보냈어요. 제가 그 정도 실력도 해요.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보내요. 짧은 것은 막 딱 보내요. 근데 쭉 하면서 딱 보냈는데 그걸 읽어보고 아직까지 한 명도 불신자들이 답이 안 왔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딱 보는 순간에 답이 돼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준비된 자는 보는 순간에 알아들을 거고, 준비 안 된 사람, 암만 들어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오늘 유다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자들 보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귀가 있는데 안 들리잖아요. 재난을 지금 당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눈으로 보고 지금 재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하나님 안 섬겨도 예전에 보니까 우리도 풍부했고 아름다웠는데 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완벽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경고예요.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얼굴을 향하신대요.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뭐 하시고? 하나님의 환난은 얼굴을 대하면서 환난을 내리시네. 뒤돌아보고 이렇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얼마나 재밌는지.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내가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시작 끊어 버릴 것이래요. 그런데 벌써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말씀이 그들 속에 안 들어가니까 벌써 올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재난이 그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세요.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다. 끊어 버리겠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면은 이건 누구가 막을 길이 있어요? 끊어버리시네. 근데 끊어버린다는 단어보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를 썼어요. 또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뭐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처단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처단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며 그들이 칼과 기근이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자리에 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한 분은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자리에 가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처단하지 아니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13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또 뭐까지 찾아오냐.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벌하리라. 요즘 무서운 벌레가 하나 있어요. 찐득이가. 제가 목요일날 제 여기가 간지러워요. 운동하다 뭐가 하나 묻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털었는데, 거미줄 같은 게 묻어서 털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간지러워요. 막 긁었어요. 그래 하루 종일 자고 났더니 막 더해요. 야, 혹시 내가 찐득이 물렸나 이거. 그래 인터넷 막 들어가가지고 확인해보세요. 찐득이 증세, 살인 찐득이. 그랬더니 열이 난다. 열이 안 나갖고 안심.
근데 그 전에 벌써 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에 찐득이한테 물려서 죽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 아, 내가 또 착각했구나. 이거 쪼다야. 가서 병원에 피부과 병원 갔더니 벌레 알러지가 생겼대요. 벌레 때문에. 그래서 주사 한 방 맞고 약 주고 또 연고 주길래 연고 계속 발랐더니 제 증거를 남겨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처음에 꽝.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또 확인하고 사진 꽝 찍어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내일은 또 다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전염병 하는 중에 찐득이 하나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지금 난리 나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 찐득이 와도 여러분 물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들 때 사자의 입을 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찐득이는 하나님 봉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눌러버리면 돼요. 여러분한테는 전염병도 오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망의 끈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주의 자리에서 끊을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도 핍박도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지 아니할 자인 줄 확신합니다. 메시지 읽을 때 여러분 불안한 눈빛이 연연하길래 내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끊지 않아요. 절대로 차단되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전염병도 오지 않아요. 저는 시편 91편을 힘들 때마다 읽어요.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만인이 천인이 내 우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오지 못하리래.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래. 내가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날개 깃에 숨겨 있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기 속에 이렇게 감추고 계신데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들겠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걸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뇌 속에 영혼 속에 있는 잘못된 저주의 칩이 바뀌어졌어요. 사망의 칩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칩을 우리는 꼽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잘못된 칩 하나가 꽂히고 나와요. 창세기 3장의 칩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칩이 빼지고 생명의 칩이 심겨진 줄 믿어요. 그리스도라는 칩이 심겨진 순간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프로그램이 막 바뀌잖아요. 창세기 3장에 칩이 꽂혀 있으니까 삶 자체가 늘 그 프로그램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칩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압니까? 저는 어느 칩을 넣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전체가 확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칩이 여러분 심령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프로그램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아닌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확인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안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 이들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뭐하고 계시대요?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22절 보세요. 시작.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함께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버리겠대요.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절대
임하지 않을 말씀인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달려가는 저 현장의 영혼들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황무지같이 변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황무지같이 무너져가는 저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무지처럼 무너져가는 저 이 시대를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혹시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실랍니까? 좋다. 5명 부족해도 45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생각해 또 모자랄 것 같아요. 45명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40명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다. 4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면 안 됩니까? 한 번 더 해봐라. 30명만 좋다. 3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 20명 할 때는 한 번만 더도 못해요. 하나님 20명만 그래. 20명만 있어도 나중에 10명 내려오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겠다.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사실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였어요. 실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인들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앞에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의인의 자리에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 한 사람만 사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다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말해서 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 황무지같이 변해가는 저 가정들, 무너져가는 저 가정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오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가는 사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외쳤지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외친 적이 없습니다. 400년이라는 지나긴 출애굽 전에 400년의 애굽 생활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 들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 한 사람 들어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고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40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게 만들고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이 끝이 나게 만들고 바로왕의 학대가 종지부를 찍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학개 선지자나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자리로 세웠던 것 같이 이사야에게 고백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 하나만 회복되는 순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바벨론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돼서 망하는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물이나 던지고 고기나 잡고 세금이나 걷어다니고 창기의 역할을 하는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의 비밀 가진 사람들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250년 동안 이 복음을 외쳤는데 이 복음이 백작집에 팥출부로 들어간 복음 가진 여자들이 자녀들에게 애 보는 그 아이들 속에 복음을 심어놨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이 직업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공부? 안 중요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가? 아멘 좀 하소.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 아멘을 더 크게 하는데 생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을 천창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메시지 딱 듣고 나면 아멘 했던 메시지들이 막 팡팡 떠요. 일본에서도 메시지 듣고 아멘 하고 뭐 이래요. 예. 근데 생으로 진짜 이렇게 보는데 아멘 안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출애굽의 주인공, 출 바벨론의 주인공, 출 로마의 주인공처럼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사업과 직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앞으로 이 시대 사명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사명 다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명이가 죽을 때 임금을 2명이나 제대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자기 생을 딱 마감하면서 임금에게 마지막 직언했던 거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땅에 한 명의 같은 사람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왕에게 나는 갑니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왕에게 직언을 해요. 왕이여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하소서. 그 말 한마디가 그 조선시대를 또 바꿔요. 한 역사의 장을 바꿔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많은 영혼들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사명 다 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 무기를 여러분 확인해 봐요. 이 무기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무기 하나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라니까. 오직 복음뿐이라니까요. 이거 아니면은 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내 마음을 갱신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내 영혼은 축제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아니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지금까지 산 인생은 서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깨닫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생각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꿈틀거리면서 여러분은 흑암 속에 산다 할지라도 흑암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으로 온 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상에 지배받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미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자지 세상에 정복당할 자가 아닐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빼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공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저는 목회도 아닙니다. 전도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의 정확한 가치관이 내게 정립되기만 한다면 두려울 건 하나도 없다.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됐는데 내가 뭘 두렵겠어요? 복음 하나 안에 다 들어있는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보입니다. 시대가 보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무너져가는 청소년들이. 이번 주간 저는 어제 딱 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부산에서 18살 고등학생이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0년 이상 우울증에 시달렸나 봐요. 근데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지나가는 7살짜리 아이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이 아이가. 근데 머리 위에 떨어졌는데 7살짜리 아이가 누구냐? 부산 임마누엘교회 렘넌트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가슴으로 울었어요. 왜 하필 하나님 7살짜리 그 렘넌트 아이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걸 메시지로 붙잡았어요. 저렇게 우울증에 시달려서 저렇게 죽어가는 저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저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붙잡아. 나는 그 메시지를 붙잡은 그 애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떨어지는 아이가 내 아이일 수 있고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개 때문에
상처받고 다칠 자도 내 아이입니다. 누군가는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느 교인가는 이 일 때문에 생을 걸고 달려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비밀이 누려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현장이 보입니다. 주가는 청소년들이 보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정복당하고 유리당하고 방황하는 저 현장이 보입니다. 보일 정도로 여러분 복음 속에 깊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입니다만. 이것만 붙잡으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오직 예배의 최고의 은혜를 받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 은혜 못 받고 여러분 일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실로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누려지면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생겨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여러분 붙잡고 가면 절대로 여러분 탈선하지 않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러면서 오직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면은 여러분의 팔을 들어서 던져버리시고 그 뒤에서 밀기도 하고 여러분의 상황 전체를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에스코트 앤 케어풀 하시게 되어 있어요. 늘 우리의 가는 길을 에스코트 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신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오직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을 내봐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결과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고 누구나 다 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의미 있는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몇 년까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을 마칠 때까지 내가 이 비밀을 말하다가 내 생을 마치는 그날에 다 종지부를 찍는 날이 종말이 오는데 그날의 정말 복음 때문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자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기도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왕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 더 멋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우리 늘 좋은 게 개인 한 분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어떤 면에 내가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이런 의식 구조가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권사님들이 내가 안 하면, 내가 수예배 참석 안 하면 내가 안 된다. 내가 금요철회 정도는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내 자리를 앉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과 정치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1964년도에 뉴욕시 옆에 퀸지라고 있어요. 퀸지. 그 퀸지에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38명이 보는 가운데 한 여자가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 당신이 도와주지 왜 안 도와줬냐 그러니 저 사람이 할 줄 알았대. 그 사람 붙잡고 얘기했더니 저 사람이 할 줄 알았대. 38명이 전부 핑계대요. 그때 퀸지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죽은 여자 이름이 제노비스입니다. 그래서 제노비스 케이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내가 도와줘서 저 사람이 피해를 안 볼 상황이 있는데 내가 안 도와줬다. 그럼 내가 벌금 내요. $500. 퀸지에서는 $500입니다. $500 벌금을 내야 돼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영적 제노비스 케이스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 말 안 해서 지옥 갔다면 네 옆에 혹시 옆집에 누구 살았냐? 목사님 살았는데요? 너 근데 왜 일로 왔니? 그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노비스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안수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중직자들이 앞에 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젊은 집사들이 또 따라가고 있어요. 후대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계신 분들이 영적인 모델로 제대로만 세워간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 이름만 늘 좋은 교회로 하지 말고 날마다 영적으로 축제를 만드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거 깨닫고 나면 교회의 사명 감당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중직자가 왜 이렇게 하냐가 아니에요. 중직자로 사명 당연히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질문 가끔 던지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나처럼 내가 헌신한다면 우리 교회의 꼴이 어떻게 되겠냐? 나처럼 한다면 헌금한다면 우리 교회가 유지되겠냐? 내가 질문 한번 던지면 금방 답 나옵니다. 이왕 여러분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아멘 하셨는데 정말 멋있게 한번 쓰임받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장은 죽어가요. 그래서 저는 개척 13년 만에 이 정도 됐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나라 한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선교사들에게 조금 도와주는 선교비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진짜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앞으로 한 나라를 책임지고 살리는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고도 나옴 있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하면 그 후대들은 저절로 돼요. 왜? 후대들이 보고한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훈련은 여러분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왕 사명 감당하는 거 멋있게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멋있게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정은주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 야, 신앙생활은 광인으로 만드는 분들인데 광인. 광인이 뭔데요? 무슨 광자인데요? 그랬더니 미칠 광자로 만들어버리래. 은혜 든다고 그랬더니 복음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도록 만들어.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미칩시다. 복음에 교회에 미쳐봅시다. 여러분이 안 하면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한번 미쳐봅시다. 두 번째 광인. 미칠 광자가 아니고 빛광자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맞다고. 현장에서 빛을 내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은혜 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현장 가서 빛만 비치기만 한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가 사명을 다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황무지로 변해가는 저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다해서 현장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사명 감당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뭐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과나무를 심겠어요?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예전에 청년사회 가면서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계시록을 강의하다가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얘들한테 충격을 줄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한 60여 명 대학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토요일 날 모이는데 전부 제가 청테이프를 준비해놨어요. 청테이프를 준비해놨다가 기도 딱 하고 메시지 하는 시간에 메시지 오늘 없다. 전부 다 둘씩 짝져라. 한 사람은 눈을 청테이프로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는 입을 청테이프로 방했어요. 그리고 둘이 손 붙잡고 한 500m 되는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가. 학교까지 밤에 걸어갔다 와라.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말을 하려고도 입을 봉하니까 눈은 보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놈은 지금 말은 하는데 이게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 말하려고 해도 이 통하지가 않는 거야, 대화가. 안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갔다 와가지고 음악 딱 틀어놓고 종이 한 장씩 나눠줬어요. 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 뭐 할래? 그랬더니요, 전도 전자도 안 가르쳤는데, 전부 전도하겠다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사명 감당하고 가셔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가셔도 애들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마지막까지 사명 멋지게 감당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요. 은혜 없으면 하지 말면 돼요. 은혜 없는데 자꾸 하려니까 힘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1000명의 미션을 향하여 지금부터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 개인 가정에 그대로 임하고 반드시 우리 늘 좋은 교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황무지 같은 곳에 장미꽃이 피는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산 증거가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황무지 같은 세상을 향해 사명 다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완벽한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 같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 같이, 이사야 같은 자를, 다니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예레미야 같은 자를 사용하신 것 같이 초대교회 연약한 제자들을 들어서 거만한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았던 것 같이 오늘 언약 붙잡은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가정들이 모였습니다. 산업이 여기 있습니다. 직장이 여기 있습니다. 학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며 소망 주는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더한 은혜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